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주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워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우리는 사사기를 분기점으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또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역사가 종식되고 이제 사사, 그때마다 선택된 사사들에 의해서 치리되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하죠. 판관기는 뭐냐면 재판기라고 해도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나 사사로운 심판, 재판은 사사라는 존재, 지도자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많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일 중에 좀 잘못한 일은 무엇이냐면 정확한 후계자를 만들어 놓지 않고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후계자가 없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호와께 물어보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여호와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죠.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주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대화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도 그렇게 대화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대화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화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은 그 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그 땅을 나눌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가나안 지도를 놓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일단 지도를 대충 그려놓고 여기 요단강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 어느 산부터 어느 산까지 이런 기준점은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점이 있을 때 그렇게 해놓고 그 땅에 대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그럼 제비를 뽑는 방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제비를 뽑냐면요. 이렇게 그 경계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어느 지파가 어디를 가지길 원합니까? 그리고 그 땅이랑 지파랑 있는 것을 뽑겠죠. 그래서 이제 딱 뽑고 나니까 이 땅은 유다 족속이 가지라 하신다. 이렇게 이 땅은 므낫세 지파가 가지라 하신다. 그들이 한 것은 제비를 뽑는 일이었죠. 그러나 제비를 뽑는 일이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제비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엿주는 방법이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사사기 1장 3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하는 얘기가 맞나 틀리나 이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보면 좋겠어요. 이건 절대적이진 않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요.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판결하는 것을 가슴 위에 둘지니. 근데 우림이라는 것이 있고 둔림이라는 것이 있다. 레위기 8장 8절에는요. 흉패에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림을 넣고, 또 민수기 27장 21절에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 위에 우림의 판결법으로.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우림의 판결법이 뭘까요?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우림과 둔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 그와 다투셨도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우림과 둔림에 대해서 정확한 그 뉘앙스를 주는 것은 여기 있어요. 그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이제 여호와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막 얘기합니다. 묻자와 가로되,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그러면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첫 번째,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림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로도 말씀하신다. 이 세 가지 방법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즉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꿈으로 말씀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니까요. 그럼 우림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에 대해서 비슷하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에스라 2장 63절에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둔림을 가진 제사장에게 일어나기 전에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우림과 둔림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세마포 옷 속에 입고 있었으니까, 그런 주머니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우림과 둔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림과 둔림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검은 돌이 있고 흰 돌이 있다. 그것이 제사장 복 안에 넣는 그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판결할 때, 그러니까 우림의 판결법으로 무엇인가를 판결할 때 제사장은 세마포 옷 속에다가, 제사장의 그 옷 안에다가 우림과 둔림을 넣어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우림과 둔림의 판결법은 O 아니면 X예요. 아주 그냥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어떤 죄인이 왔어요. 근데 이게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어요. 그러면 우림과 둔림을 입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주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졌습니까? 이 사람이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 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주머니에서 흰 돌을 꺼내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검은 돌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살인자다. 이렇게 결정할 때 우림과 둔림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블레셋 족속을 치러 갈 때 우림과 둔림의 판결법,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갈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주여 올라가리까 말리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림의 판결법으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림과 둔림의 판결법을 요구하러 나갈 때는 yes or no 두 가지 정확한 답이 있을 때 우림과 둔림의 판결법을 썼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요, 사사기 1장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면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가 어느 지파가 올라가리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지파가 올라가라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어느 지파가 올라가야 합니까?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떻게 물으면 될까요? 하나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올라가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답은 우림과 둔림으로는 불가능하죠. 올라가서 가나안을 취하리까 말리까, 이것은 우림과 둔림의 판결법으로 돼요. 자, 이런 순서가 될 수 있겠죠. 올라가서 가나안을 치리까 말리까. 그런데 우림이 나왔어요. 그 흰돌이 나왔다 쳐요. 그러면 올라가라신다. 전쟁이 올라가라신다.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이 있었겠죠? 그 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제사장의 세마포의 주머니에다 넣는 거죠. 넣고 나서 어느 지파가 올라가리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제사장이 기도를 했겠죠. 이것은 다 상상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여튼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냥 이해된 것들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놓고 한 지파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를 상징하는 돌이었을까요? 여러분도 그 각 지파를 상징하는 돌이 있는 거 아시죠? 보석도 있고. 그때 유다 지파가 결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하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 1장 2절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결정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을 올라가는데, 가나안이란 땅을 차지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누가 갖게 된다? 제가 그 다른 번역으로 있는 걸 좀 읽어볼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 싸워라. 내가 이미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다 지파의 정통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애시당초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왜요? 12지파가 있는데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가나안 족속과 여기는 이제 조금 뭐라고 하면 될까요? 축소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축소된 의미 속에서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손에 넘겨진다. 그 땅이. 그러면 그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이면 예루살렘이나 이런 쪽은 땅들이 있는 데겠죠. 자, 이렇게 결정됐다는 겁니다. 자, 사사기 1장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을 그들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죽인 얘기가 계속 나오죠. 베색에서 아도니 백성을 만나 그들과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백성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백성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내고 내상을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일단 그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에게 얘기하잖아요. 니들이 나를 도우면 내가 니들이 얻는 땅을 가서 싸울 때 나도 돕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경은 맨 앞부분에 그 역사가 전개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깔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 족속을 뒷받침하는 족속은 시므온 족속이다.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의 종노릇을 한다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거의 이렇게 붙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7절에 아도니 백성이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70명의 왕들을 전복하고 나서 그들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엄지발가락을 끊었다는 말은 그 도망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 도망가기도 어렵고 걷기도 어려운데 아마 이 사람들을 많이
굶겼나 봐요. 그러고 나서 자기네가 밥 먹는데 그 식탁 밑에 기어다니게 하면서 음식을 떨어뜨리면 주워 먹게 하는 그런 모멸감을 줬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대로 가품을 당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은 사사기 전의 역사를 이들이 회상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그것이 정확히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자, 1장 8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런데 여기 그 성을 불살러 버리고 예루살렘을 유다 자손이 차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디 보면 이제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붓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붓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까지라는 말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죠? 이게 언제 쓰였을까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여부스 족속이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 8절 그 성을 불살르고 다 죽인 것처럼 하지만 21절에는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 들어가면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막 그 전쟁을 일으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때 점령됐다가 다시 뺏겼다가 다윗이 다시 찾았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기구만장한 예루살렘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마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가서 드빌 주민을 쳤으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가나안을 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그 우리가 보기에는 좀 가슴 답답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새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갔어요. 와,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갔는데 거기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요. 뭐 별로 그 사람들은 우리랑 상관도 없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 저들을 죽여서 저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그냥 제가 물러날게요 이렇게 할까요? 뭐 저는 뭐 굳이 사람을 죽여서까지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생각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 사사기의 첫 번째 역사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멸종 그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사사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사기의 시작, 한 땅을 차지하는 역사의 시작은 그 후에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저질러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거예요. 뭐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 사람들이 남미, 그죠? 이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를 점령해서 들어와서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이교도라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또 그들의 것을 약탈했습니까? 그래서 십자깃발이 나부끼는 곳마다 피비린내가 나는 역사, 여호와가 이끄시는 그곳에 항상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 물론 여호수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역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을 차지하는 그 과정에서 아주 마음 아픈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미국에 살지만 또 미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잖아요. 뭐 살면 살수록 좋아지고 뭐 이러는 것이 있지만 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발견하고 나서 그 인디안들을 다 죽이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땅을 뺏고 지금도 그들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고 이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고 어떤 그 이끄심에 의해서 땅이 발견됐을 때
사사기 1장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그렇게 세운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 무자비한 박해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사기 1장 그 첫 부분을 보면서 그냥 이 여호와를 믿는 우리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도 무지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미국이 한 일이나 또 청교도 국가가 세워지는 이 역사, 혹은 또 남미 쪽에 많은 그 천주 그쪽은 캐톨릭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저지른 가장 큰 악행 중에 하나가 남미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거죠. 또 그리고 그것을 막 손가락질했잖아요. 어떻게 캐톨릭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욕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청교도 국가로 세워진 이 미국이란 땅이 세워질 때는 더 처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을 때 생기는 그 시작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물론 그 후 얘기도 다 그래요. 근데 이 8절까지죠. 8절, 7절까지 그런 역사가 계속 또 일어나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성경 인식이고 또 역사 의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저의 생각이죠. 자, 이제 8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의 자손이 내려가 산지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10절, 유다가 또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민 달마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주민을 쳤으며 드빌의 본 이름은 게라세발이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유다 족속이 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12절부터는 그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에피소드 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이제 갈렙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딸이 악사라는 딸이 있었다는 거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죠.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경에는 아우 그나스가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해지는 과정에서 서로 참고하는 자료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여튼 여기는 사사기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넘어갈게요.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결혼을 한 거죠.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이,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복을 달라면 우리는 축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복은 그게 아니죠.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심에 샘물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그 갈렙의 딸이 그 악사라는 딸이 두 샘물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이라 그가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박에게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에 진을 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기 그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 얘기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장인 족속들이 유다 민족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에 아스글론 및 그 지역에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 철병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왕기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솔로몬이 애굽에서 그런 것을 사다가 중개무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철병거 이런 것은 어디서만 쓸 수 있냐면 골짜기죠. 평지에서만 쓸 수 있는 거지 산지에서는 쓸 수 없으니까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문명이 있었고 문화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원래 유목민들은 문명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요. 떠돌아다니니까요. 그런데 한 곳에 정착한 사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문명이 있는 거고 문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식 군대도 있고 그리고 방어 체제와 이런 체제가 잘 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베냐민 자손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여기 아까 제가 21절을 읽었단 말이에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까 예루살렘 얘기를 했죠. 어디 했습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런데 21절 이후에는 무슨 족속으로 나와요? 베냐민 족속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베냐민 족속으로 나올까요? 유다 족속이 점령해서 불살랐다 그러고 21절에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분명히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인데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계속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변수가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고 다른 족속이 점령해 있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점령하는데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저자의 시각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 다 죽이고 불살랐더라. 이것이 여호와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유다 족속이 한 일이 원하는 일입니다. 근데 21절에 베냐민 자손이라고 해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어요. 그런데 같은 예루살렘을 놓고 베냐민 자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경이 언제 기록됐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유다의 정통성, 왜요? 아무래도 이런 역사를 쓸 때는, 여러분 조선 역사를 쓸 때 조선이 강성하고 조선의 정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조선의 역사와 건국사를 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저자들의 역사적 사과는 유다 민족에게, 유다 족속, 유다 지파에게 편중돼 있다는 거죠.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유리하고 좋은 이야기는 다 거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좀 뭔가 미흡하고 깨림칙한 것은 다른 지파에게 갖다 놓는 글쓰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사기 1장 21절에는 윗절에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서 여호와의 뜻대로 초토화를 시켰다라고 얘기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나올 때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그 잘못은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유권 해석을 해야죠. 유다 자손 중에 베냐민 자손에게 넘겨줬는데 베냐민 자손들이 잘못했다. 원래 유다 족속은 다 잘했는데 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